근데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요, 우리는 여기에 의무적으로 옵니다. 주의 정도는요. 여러분이 선택적일 수 있는데 오히려 의무적으로 하는 저희들보다도 참 날씨가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진짜 신기합니다. 아니 뭐 오늘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5년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겨울에도 오는 분들은 다 오시더라고요. 그 정도 뭐 10도 되고 그러는데도요.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진 선자님 자박수로!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해주셔서. 조용히 그는 감던 내 모습 보니 안에 자라날 것 아는 것도 없네 그날의 터널을 지난 의예가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인생이로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날 사랑하며 살리라 그 앞에서 조용히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하늘 사랑할 것 아는 것도 없네 그날의 터널을 지난 후에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날 사랑하며 살리라 주의 십자가만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향해 선한 것이 아는 것도 없네 그날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어립지 아니하면 주 하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저 화면 다 보이시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저 뒤에 잘 들립니까? 저 뒤에 잘 들려요? 예. 자, 우리 전사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들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사람. 예, 저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말이죠. 어느 나라나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로 말이죠.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말이 재활용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이죠. 환경이 크게 오염되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나 말이죠. 비닐 또는 뭐 이게 철과 구리굴 이런 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런 거는 말이죠. 고물상에게 갖다 주면 그 돈도 없고 말이죠. 재활용돼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재활용될 수 없는 것은 말이죠. 폐기 처분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사람들도 재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재활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폐기 처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재활용 될 수 있는 사람이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이죠. 자, 하나님 앞에 재활용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재활용해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말이죠. 재활용 돼서 말이죠. 귀한 인물로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죠. 다시 한번 의미 있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폐기 처분된다는 엄연한 영적인 현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인물들을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죄 지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폐기 처분될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양반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재활용된 인물이 너무나 많은 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야곱이라는 인물 말이죠. 야곱은 말이죠. 사기꾼 기질이 있었던 양반이에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배고픈 형한테 말이죠. 그까지 팥죽 한 그릇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때는 요 때를 생각하고 말이죠. 자기가 말이야 몇 분 차이로 늦게 태어난 그런 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 놓치고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말이야 형 에서에게 배고픈 거를 싹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팥죽 한 그릇 내줄 테니까 말이야 장자의 명목 달라 말이지.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것으로 빼앗은 사람 아닙니까? 이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에 있는 거 보면 맞아. 하나님 눈 밖에라서 형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과 나룻에서 밤새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하고
하나님께 재활용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말이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지는 게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야곱이 굉장히 인물이 좋고 도덕적으로 바랐고 죄가 없고 말이야 인격도 풍성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적으로 야비하고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도 있고요, 가늠한 사람도 있고 별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요, 성경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굉장히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회개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서 통에 잡았겠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서 제왕용으로 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끝까지 팥주가 그래 장자의 명분을 산 얄팍한 인간성을 보라 이거야. 이 사람의 미래에 누가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12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서울역에 와서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저 곤란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누가 여러분 보고 소망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말이야, 지난날 하나님 떠난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말이죠,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국가가 안 세워지려고 누가 보장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이루어져서 영적인 인물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 인물이 태어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성경이에요. 삶에 지치고 힘들고 죄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늘 하는 얘기지만 다윗 얘기했는데 다윗은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합니다.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요 이 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듣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중심으로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찌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 그 13절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답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네. 나답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여러분요 다윗 하는데 다윗도요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가늠하고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나와서 전쟁에서 맞아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나쁜 놈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인간적으로 보면요. 근데 말이죠 이 양반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게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왜? 다윗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을 배우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잡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회개는 시편 52편에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보면 말이죠 아주 의롭고 아주 강하고 말이죠 심판의 어떤 그 두려운 어떤 하나님 이런 걸 보시는데 하나님의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성품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그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완벽해요. 의로운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진정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깨끗이 인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글쎄 살인자라니까요. 살인자. 이 깜방에 들어갈 놈이에요. 솔직한 얘기를 이거 얘기를 하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은 지금도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다윗다윗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이죠, 재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회개 기도할 때 침상을 적실 정도로 기도한다고 시편 6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입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ኞ를 적시나이다. 보시죠. 죄의 결과로 밧세바하고 낳은 첫 아기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지게 되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쓰임받는 그야말로 재활용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들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과거로도 흑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기 위해서 이게 잡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부인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근데 유독, 물론 뭐 도망가서 뭐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유독 베드로는요, 예수님을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말이죠, 어린 계집 쪽에서 부인해요.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이런 양반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약점이 있고 죄를 지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이 사도 베드로도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한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 만나서 자기의 죄를 다 고합니다. 부인한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그걸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이야. 괘씸한데 이게 회개하는 이 사도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 재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숨통 트집니까? 야, 하나님께서 임하면 야, 너 문벌 좋아해야 돼, 뭐 좋아해야 돼, 잘 나가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똑똑해야 돼, 의로워야 돼,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쓰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게요. 숨도 못 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통렬하게 통이하고 자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재활용해서 화려하게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바울 하는데 바울도요, 과거의 흑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대척점이 있었던 양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담에서 외국성까지 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을 때 스데반 같은 경우는요, 죽을 때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가편투부했던 양반이 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말이죠. 그 대제사장이 좀 공문을 딱 왼손에 들고 오른쪽에 무기를 들고 머리에는 율법 정신에 투철해서 다메섹 그 도상에 다메섹 성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근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강력한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완전한 새로운 인물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율법적인 생각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새롭게 했다고 성경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의 회개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가 어디가 됐구나. 자, 빌립보서 몇 장이냐? 예, 3장. 빌립보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말이죠. 어느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킬 양반들이 없어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율법적으로 투철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바꿔집니다.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은 여러분 철학가나 사상가는요 자기의 생각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도록 자기 나름의 진리를 갖고 있던 양반인데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율법으로 어렵게 되고 율법으로 말이죠 평생을 그렇게 연구하고 행하려고 했던 양반이 얼마나 율법적인 생각으로 투척이냐. 그 율법적인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냐 이게요. 그래 예수님을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주니까 회개하고 자기가 저렇게 율법으로 어렵게 되고 율법으로 가득 찼던 그 생각 사상을 하루아침에 말이죠 다 배설물 말이야 던져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이렇게 새롭게 변화받은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한 사도 바울을 다시 하나님께서 재활용해서 위대한 말의 기독교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안 만났잖아요. 그거요 율법으로 말이죠 의롭지 못하게 되고 날아가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자기가 뭐 율법에 투체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끝장난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재활용 안 되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말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개하고 자기 생각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십자가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말이죠 자기가 평생 말이죠 복음을 전했던 양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재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재활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야 너 행위가 의로워야 돼.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세상에서 업적도 쌓고 하나님의 죄 지으면 안 돼. 만약에 이런 것을 요구를 하셨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유일하게 따지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 나면 많이 걷습니다. 걸으면서 주의를 위해서 뭐 나름대로 뭐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걷는 편인데요. 여러분 못 사는 이렇게 지역 갈수록 오픈되어 있어요. 어느 아파트 가나 어느 뭐 빌라 단지가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강남에 가보세요. 잘 나가는 아파트 못 들어갑니다. 앞에 다 지키고 있어요. 너는 이 집에 올 사람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해요. 있는 사람은 다 원안에 그려놓고 말이죠.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여놔버려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들여보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이죠. 자격 조건을 만들어서 똑똑해야 돼, 돈 있어야 돼, 잘 나가야 돼, 세상에다 뭐 선한 행위를 해야 그래야 천국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했다가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 떠난 죄를 회개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너그러니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천국을 열어놓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해서 말이죠. 그 이전에 어떤 인생보다도 그 이후에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재활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런 사람에게 치유가 임하고 세상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다운 인생의 의미가 있고 영생을 얻고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천국이 그들 마음속에 앞으로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재활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정신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